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다가 또 오늘 하나님께 그 영광됨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레마의 말씀으로 가자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 그 의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가슴이 또 우리의 심장이 화답하며 뜨거워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모든 듣는 심령들의 그 심령,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절 이후로 저희들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지금 이번 주는 그 에스더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된 1차와 2차와 3차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말씀들이요, 저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 자리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새벽 기도 때 늘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리일제일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배경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한 다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왕이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그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귀환하는 과정, 그래서 또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은요, 1차 귀환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고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차 귀환 때에 이 저자인 에스라가 돌아오게 돼서 예루살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 공동체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예배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그 스룹바벨의 1차 귀환 이야기를 에스라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고쳤다는 거예요.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 70년 종살이라고 돌아와서 한 일이 하나님의 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슨 절을 지켰냐고 했냐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
짐승의 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규례대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초막절의 규례를 지켰다라는 것, 이게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날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달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성막을 지을 재료, 금, 은, 토목, 목재 등을 자원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이 날을 기리려고 이 날을 지키라고 했던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며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예요. 특별히 추수의 절기였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추수제와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곡식의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가축으로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게 말이죠, 70년 종살이를 하고 이 광야의 삶, 종살이를 통해서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산 그 삶을 잘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예배하고 자신들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초막절로 드렸다는 거예요. 초막절로.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의 백성을 바사에서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오시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각자 성읍을 살죠. 그리고 초막절에 모이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모세가 준 말이 뭐라고요? 성막을 짓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초막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종 기초를 놓고 있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요, 느헤미야 3차 때 돌아왔다고 그랬죠. 3차가 될 때까지도 예루살렘 안에 살질 않았어요. 4월 속회 말씀을 여러분 이미 들으셨으면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적들에게 노출돼서 늘 침략당하는 지역이었어요. 또한 가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 7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우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된 후에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가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 실천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현실적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요,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우선순위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한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을 먼저 세우고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이었잖아요. 종려나무로 초막을 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7일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잖아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인간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자기들의 안전을 먼저 지키고 자기들을 보호해야 할 성벽을 쌓아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게 오늘 본문에 담긴 거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예배를 세우고자 자신의 안전을 뒤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사에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에 옮기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첫 번째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로서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듣겠지만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홀히 되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게을러졌다. 예배를 시청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 내가 편한 시간에 유튜브에 있는 예배를 그냥 선택해서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들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우리 체리일 제일교회 성도님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믿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 유튜브에 그 뷰 찍히는 게 적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의무이면서 책임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없죠. 그러나 나의 입술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선순위가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첫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만약 하나님보다, 내 주님보다 내 인생과 내 일과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예배가 내 삶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우선순위로 서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먼저 돌보시겠느냐?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에요. 영어로 좀 표현하면 cheap grace. 이 말은 본 헤퍼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그 가족이 자기 삶을 먼저 돌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며 책망하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먼저 그리스도인 구원의 영광의 빛을, 그 기이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부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이에요.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이전에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빛으로 거한 이들,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에 단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된 나는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제사장으로 드리는 삶의 임무는요 하나님을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제사장이요 자기의 삶을 먼저 챙긴다라면 제사장 엘리에게 그 가족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경멸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단을 어디에 세워야 하고 그 단에 어떤 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다 거룩함 얻었는데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뭔가 드려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깨달으면 감사함이 생겨서 주님께 무엇인가 하고 싶어 드리는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애들 다 키워놓고 얘네들한테 뭐 받으면서 살아야지 마음 먹고 자녀를 기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숙해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행동과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럴 때 가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죠. 아이고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녀를 더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자녀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라 하는 말은요 사실 이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직책을 맡은 사람이 그 직무를 유기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삶의 모습 때문에 악으로 이끄는 것, 악의 길로, 죄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한국에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경멸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지도자들 국민투표로 뽑아서 주어진 힘을 줬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면 경멸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성추행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럼 경멸받아야죠.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예요.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더 거짓과 술수를 벌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 모습도 경멸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욕먹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교회를 다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단과 재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단이 세워져 있습니까? 책상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 그게 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단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세워져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에 제물을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이 조석으로 뭘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단과 예배에 드려야 할 제물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원치 않습니다. 저를 산 제사로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저를 태우셔서, 그리고 그 연기 나는 그 향기로 흠양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영적인 예배가 돼서 내 마음이 새롭게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주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섬겨야 되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헌신의 자리, 제물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헌신의 자리는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나의 재능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돌보는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위를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여야 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그 예배의 처소를 계속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 단을 세우고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기초를 놓죠. 이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붓고 아삽 자손과 레위 자손이 제금을 들고 규례대로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그 10절부터 12절 이렇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예배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찬송과 기쁨과 감격의 자리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만약 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예배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이것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로 참여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마움에 대성통곡하면서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기쁨으로 우리의 함성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성통곡하며 울어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찬양의 노래를 드려야 되고 감사의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섞여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3절에 이렇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요,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한쪽에서 구석에서 계속해서 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통곡의 소리가 함께 일어나는 것, 그 즐거움과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찬양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예배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울 때 반드시 그 헌신과 희생과 나의 재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눈하고 입으로는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눈 보는 거, 입 말하는 거로는 예배를 세울 수가 없어요. 뭘로 세워요? 헌신, 드리는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골든 룰이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내가 대접할 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나의 재물이 사용되지 않고 남에게 대접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 것을 나누어 주면 그들도 함께 나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둬서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해 왔다라면, 오늘날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지 않고 한국의 교회가 지금 같은 모습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처럼 황폐한 모습이라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영적 재단을 회복할 때, 그 영적 예배를 세워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그 단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로 함께 모여 그 단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체질 제일교회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태를 세울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각자의 제사장 된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영적인 그 힘을,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이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어요. 같이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지지난주 것 같아요. 지난 한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유튜브 찬양을 틀어놓고 그 유튜브에 찬양을 확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찬양을 막 그냥 진짜 그 찬양과 곡조와 가사는 막 불렀는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냥 흥얼거림의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막 신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가사였냐면, 내가 온 몸과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구절을 제가 막 이렇게 딱 찬양 그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울림이 있는데, 야, 너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제 삶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것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뭘 원하신 줄 알았어요.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최고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지만, 주님은 지금 현실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도 오늘 적어도 하나님, 제 능력이 없어서 최상의 것이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없으나 최선의 것을,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그 최선의 것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여 산 제물로 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 심령을 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비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헌신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 제물 위에 성령의 불을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어 그 잔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각 가정에 부어주시고 이곳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산제물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불타게 하여 주시고 그 불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새로운 마음 가져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한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곡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너무나도 악함이 많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꾸 무너지고 자꾸 죄짓고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악한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가장 첫 최우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의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거룩한 것들을, 선한 행을 행하며 하나님 이 땅에 전하는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 나를 위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제사장의 직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몸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제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축복하시고,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교회까지 다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